이번에는 좀 장자 쉬운, 저희가 장자 쉬운 쪽부터 하기 했기 때문에 외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문으로 보면 30편에 있는 설검편입니다. 설검편. 설검편은 칼에 대해서 장자가 조나라 문공이라는 상상의 왕을 상대로 설명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펴고 있습니다. 칼에는 세 가지 칼이 있다. 천자의 칼, 제후의 칼, 일반 서인의 칼이 그것인데, 이거 어느 거를 쓸 거냐 이거죠. 네가 천자냐, 제후냐, 일반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장자가 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도촉과 같이 이어서 보아야 설명이 됩니다. 즉 이장 칼에 대해서 논하는 설검이라는 편과 앞에 도촉편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공자가 도촉에게 설득하다 도촉에게 야단맞고 나오는 장면과 장자가 문왕에게 설득하여 문왕이 설득되어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장면은 서로 크로스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설득 방법과 공자의 설득 방법, 그리고 장자의 느긋한 여유와 공자의 급한 우환의식, 장자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허세를 부리는 공자를 비교해서 결국 장자는 공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우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옛날 조나라 문왕은 칼싸움의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잡이들을 초청한 것이 약 3,000명이 됐습니다. 밤낮으로 왕 앞에서 서로 칼싸움을 하였으며 사상자가 100명이나 됐는데도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나라가 매우 쇠퇴하였는데, 그러자 다른 나라 제후들이 조나라 문왕을 정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태자리가 매우 걱정하여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고 이렇게 칼싸움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나라 제후들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정벌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태자가 걱정이 돼서 지금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을 설득하여 칼싸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그 상으로 천금을 줄 것이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장자가 적임자라는 거죠. 자, 태자가 사람을 시켜 천금을 가지고 가서 장자에게 주었는데 장자는 받지 않고 사자와 함께 태자를 만나보고 말했습니다. 태자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시려고 천금을 저에게 주시나요? 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총명한 분이라고 들어서 천금을 선물로 바친 것인데 선생께서 받지 않으시니 저는 그 이상 감히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를 쓰시고자 하는 까닭은 임금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끊게 하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왕을 설득하다 왕에게 거슬리거나 만약 태자의 뜻에 맞추어 하지 못하면 저는 몸이 형벌에 처해져 죽게 될 것인데 제가 그러고도 어디에 그 돈을 쓸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일 대왕을 설득하여 태자의 뜻대로 되면 그때 가서는 조나라에서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왕께서는 오직 칼잡이만을 만난다는 것. 장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칼을 잘 다룹니다. 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께서 만나는 검무사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구렛나루를 기르고 철모를 쓰고 검복을 입고 있으며 눈을 부릅뜨고 거친 소리를 냅니다. 그래야만 왕께서 기뻐하시니 이제 선생께서 꼭 육아의 옷을 입고서 왕을 뵙는다고 하면
일이 반드시 크게 어긋날 것입니다. 지금 장자가 육아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육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에게 건복을 갖다 주십시오. 자, 3일 만에 건복을 입은 장자는 태자와 같이 왕을 보러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에서 왕이 흰 칼날을 뽑아들고 기다리는데 장자는 종정걸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왕을 보고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치려고 태자를 앞세웠는가? 장자가 말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대왕께서 칼싸움을 좋아하신다 하기에 제 검수를 가지고 왕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칼은 어느 정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의 칼은 10걸음마다 한 사람씩을 쓰러뜨리는데 그래서 천리를 가는 동안 제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유, 대단한 거죠, 이 칼싸움이. 그래서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무적이로구나.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허점을 먼저 보여 상대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보다 늦게 칼을 쓰기 시작하지만 상대보다 먼저 칼을 상대의 몸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잠시 쉬시고 객사에 가서 명령을 기다리시오. 시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시 선생께 청하리라. 자, 이제 장자는 이제 그 객사에서 이제 칼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 칼잡이를 7일 동안 겨루어 선발을 하였는데 그 때문에 죽거나 다친 이가 60여 명이 되었고 그 중에서 5,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을 궁전 아래 모여 각각의 무기를 손에 들게 하고서 드디어 장자를 불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 삼아 이들 검무사들로 하여금 검수를 닦게 하도록 하시오. 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사용할 칼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장자가 말했습니다. 신이 가지고 쓸 칼은 어느 것이든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신에게는 3가지 칼이 있는데 오직 왕께서 쓰고자 하는 것을 쓸 것이니 먼저 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시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3가지 칼이 어떤 것인가요? 장자가 말했는데요. 천자의 검이 있고 제후의 검이 있고 서인의 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제 코멘트입니다. 장자가 조나라 문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조나라 왕의 이름은 문왕입니다. 문왕이라는 것은 벌써 이름만 봐도 문치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칼싸움을 좋아하고 칼잡이를 초청하여 그 속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자의 복선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조나라 왕이 문왕이면 바로 이 사람은 문치를 하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장자의 설득으로 칼이 상징하는 무의 의미를 버리고 문의 의미로 이미 설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도촉과 마찬가지로 복선입니다. 공자가 만난 도촉은 이미 도촉인데 그래서 도촉이 바뀌어봐야 도촉이다라는 부정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벌써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거 문왕과 무왕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공자의 자세와 장자의 자세가 틀립니다. 공자는 비굴하게 묘사하고 있고 종종걸음으로 도촉에게 2번이나 절을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걸음도 신하의 종종걸음이 아니고 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고도. 이러한 대비는 결과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장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장자는 태자가 주는 천금의 돈도 받지 않는 등 현실의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는 제후의 신하로서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제후의 카운슬러의 입장을 취하는데, 공자는 난폭한 도적의 비를 맞추고 제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편의 주제는 공자보다 장자가 훨씬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우월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천자의 칼입니다. 천자의 칼이란 무엇인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천자의 칼은, 천자가 쓰는 칼은 연계 석성을 칼날 끝으로 하고 제나라를 칼날로 하고 서북쪽의 진과 위나라를 칼 등으로 삼고 주나라와 송나라를 칼 자루로 삼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칼 자루로 삼는 칼입니다. 이게 지금 그 춘추시대의 그 중국을 다 휘어잡는 그러한 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방 오랑캐로 그 둘레를 안고 추나추동의 사시로 칼을 감싸고 발해로 주위로 둘러치며 상산을 띠로 삼아 칼을 허리에 찹니다. 오행으로 통제하며 형별과 흥벌과 은덕으로 논하며 음양으로 칼을 뽑으며 봄, 여름에는 가지고만 있다가 가을, 겨울에는 칼로 내리칩니다. 자, 이 칼을 천자의 칼이죠. 이 천자의 칼을 쭉 뻗으면 끝이 없고 위로 치면 더 이상 위가 없고 아래로 내리치면 더 낮은 데가 없고 휘두르면 사방 어디고 한정된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구름을 절단하고, 자 보십시오. 구름을 절단하고 아래로는 대지의 밧줄을 끊습니다. 이 칼은 한번 쓰면 제후들의 옳지 못함을 바로잡고, 제후라는 게 왕들이죠.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으니까 주나라 천자가, 그래서 오나라라든가 뭐 조나라라 진나라라든가 이런 제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후들의 옳지 못함을 바로잡고 온 천하의 만백성이 복종합니다. 이것이 천자의 칼입니다. 자, 이런 천자의 칼을 쓰겠냐 이거죠. 자, 천자의 칼이라는 것은 천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를 보고 오랑캐와 나아가 신선의 영역인 발해까지를 아우르는 다스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봐서는 도가의 그 무의의 정치를 설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후의 칼입니다. 문왕이 망연자실하며 말했습니다. 제후의 칼은 어떤 것인가요? 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제후의 칼은 지혜와 용기 있는 사람을 칼날 끝으로 삼고 청렴한 사람을 칼날로 삼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칼 등으로 삼고 충덕이 있는 사람을 칼자루의 태로 삼고 포골 선비들을 칼자루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훌륭한 사람들만 쓴다는 거죠. 인재를 등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 칼은 앞으로 곧장 뻗으면 역시 끝이 없고 위로 치면 역시 위로 끝이 없고 아래로 치면 또한 더 아래가 없는 낮은 데까지 치고 휘두르면 또한 사방 어디고 한정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따르고 아래로는 네모난 땅을 본받아 사계절의 변화를 따르고 가운데서는 백성들의 뜻을 살펴 알아서 나라의 사방을 안정시킵니다. 이 칼은 한번 사용하면 마치 천둥 번개의 진동과 같아서
사방 국경 안의 모든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복종하여 제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후의 칼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제 코멘트입니다. 이건 제후의 치세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후의 칼이 있다는 것 자체로 잘 다스려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후의 칼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잘 따르고 나라의 사방이 안정된다는 것이, 이 치세의 방법도 무의입니다. 무의. 그러니까 여기서 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칼은 사실은 사용해야 할 칼인데 장자는 사용하지 않는 칼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칼이 아닌 거죠. 칼은 장자 입장에서는 도인 거예요. 도가 바로 장자의 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인의 칼입니다. 천자의 칼, 제후의 칼, 이 세 번째 있는 것은 서인의 칼입니다. 서인의 칼이란 어떤 것이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서인의 칼은 풀어헤친 머리, 긴 양 뺨의 수염에다 눌러쓴 철모에 장식 없는 거친 투구꾼과 뒤가 짧은 전투복을 입고 눈 부릅뜨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왕 앞에서 서로 칼을 휘둘러대며 위로는 상대방의 목을 베고 아래로는 상대방의 강과 폐를 칼려 드러내나니 이것이 서인의 칼입니다. 이는 싸움닭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게 되니 그렇게 되고 나면 나라 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서인의 칼을 좋아하시니 저는 조용히 왕을 위하여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은 이내 장자를 데리고 궁전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요리사가 요리를 올리자 왕이 요리상 둘레를 3번 빙빙 돌며 걸을 뿐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기분을 안정시키십시오. 칼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이것으로 모두 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문왕은 궁중에 들어가는 채 석 달이 지나도록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잡이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로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자, 제 코멘트입니다. 장자가 급격히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자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엔 제후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장돌뱅이 칼잡이 얘기를 하니 왕의 마음심리도 자신이 천자가 되었다가 제후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장돌뱅이 칼잡이로 떨어지라는 느낌을 드니 그 설득하는 방법이 교묘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설득당하는 수법이 마치 장자가 공자를 전편에 두고 씹어 독자로 하여금 공자는 형편없고 장자는 대단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즉 장자는 천자나 제후의 칼이고 공자 같은 유자는 서인의 칼이라는 각인일 것입니다. 이는 장자가 유가의 옷을 벗는 장면에서 복선으로 깔립니다. 장자가 유가의 옷을 벗은 것은 유가옷, 즉 유가의 돌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왕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표현 기법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글자 한두 자를 가지고 온 문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냥 외우고 공부만 했던 2000년의 유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내기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필자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권편을 마치고 다음에는 어부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감사합니다.